오늘 하이델베르 문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 문답은 26주일입니다. 313페이지 26주일 69문, 70문, 71문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은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압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약속은 성경의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문답 60번째 해설 시간이면서 동시에 이제 올 들어서 처음 순서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 방금 문답한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연말쯤에 몇 주 동안 하이델베르 문답에 진술되어 있는 성례와 성찬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았지요.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 성례를 다루고 그리고 세례를 공부하고 이어서 성찬을 공부해야 하는데 지난 달 또 지난 연말에 우리가 있게 된 그 성찬식, 사분기 성찬식을 우리 염두해서 먼저 세례 전에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난해에는 하이델베르 여러분들 가르치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터라 더 은혜롭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약속해 드린 대로 이제 이어서 세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 문답 26주일과 27주일이죠. 두 주일에 관해서 총 6문답 내용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제목을 잡아본다면 26주일의 이 세례에 대한 진술은 한마디로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27주일 내용은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집중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지 시간에도 잠깐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아는 바로는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거의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한음이는 세례예요? 입교예요? 세례요? 세례요. 유아세를 못 받았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음이를 제외하고는 다 그럼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그죠? 이 얘기는 세례는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적은 없을 거예요. 침례교처럼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물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회에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방식의 세례를 한 번도 못 본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고, 또 좀 뒤늦게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또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일에 있어서 나는 세례 받지 않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반대하는 교회는 없죠. 물론 이제 제세례파 계열의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성인 세례만 인정하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니까 물론 큰 개신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회도 성인 세례는 인정하니까 세례를 부정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례라고 하는 행위는 되게 강조하는데, 자,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과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가르침과 배움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간에 교회로부터 아주 충분한 가르침을 받고 또 잘 이해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오시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속해 있던 어떤 교회에서 나는 충분히 그렇게 세례를 잘 알고 세례를 받았던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참 많죠. 세례교인은 엄청 많은데, 그러나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고 있는 성도를 만나기란 되게 어렵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식을 행하는 교회는 많겠지요.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신중하게 알고 또 가르치고 베푸는 교회를 찾아보는 것은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가장 많이 주는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매주일마다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군대교회입니다. 군대교회. 왜 무시하세요? 군대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서 군대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특수한 환경이지만 거기도 교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무대 군인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남성 누님들은 아실 거예요. 연무대 군인교회, 그죠? 논산 훈련소 안에 있는 그 육군 훈련소 관할하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 교회가 주일 오전 오후로 모이는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까지 됐대요. 엄청나게 큰 교회당 제가 그림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저 군대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연무대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이제 신병이 들어오잖아요, 훈련소에. 그럼 신병이 들어와서 한 2주, 3주 정도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 2, 3주차 훈련생들에게 매주마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들어올 테니까 이 교회는 세례를 끊이는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왜 기네스북에, 왜 무시하세요? 군대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기네스북에 올라갔냐면
한꺼번에 9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예배 시간에 9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걸 또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야,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세례를 많이 받았다는 건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어떻게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모든 군대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지금 노예 안에도, 우리 총회도 이제 군대 교회만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특수 목회인데, 근데 제가 만나본 이 목사님들, 총회 군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참 신실한 분들이 계셔요. 정말 그 젊은이들을 정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애를 쓰는 분들이 참 있으셔요. 근데 많은 군대 교회가, 연무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례를 줄 때에 별다른 신앙 교육이나 어떤 검증 과정 없이 본인 스스로가 세례 결심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기만 하면 당일날 세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2, 3주 정도 지나서 아마 군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훈련소에서 그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훈련생 중에서 자, 이 돌아오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혹시 세례 받을 분? 자, 세례 받고 싶으면 저기 뒤에 가서 세례 결심을 써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 세례 받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생각하면 훈련병들이 그래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뭐 상관이 뭐 장로님들, 독실한 장로님들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에 관련된 분이면 훈련생들이나 훈련병들이나 군인들에게 이제 막 강요를 해서 이번 달인데 목표가 이 정도 되는데 너희들이 좀 와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세례 후에 나눠주는 부식, 부식이 뭐가 달려 있으니 이번에 세례 받는 사람한테는 자, 이런 부식이 있으니까 자, 얘들 기억해,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헌혈할 때 부식 보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젊은이들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뭘 얻으려고 가서 이제 피도 나눠주고 이런 건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조금 심하긴 한데, 오늘 군대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많으면 다음 주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연예인 비슷한 사람 모셔다가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공연당도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또 위로도 해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신교만의 일이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고 해요.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보장받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해서 기독교가 아닌데 이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더라고요. 안식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교 생활을 인정해주고, 또 불교, 원불교, 불교도 두 종파예요. 사이좋게. 그리고 요즘 이슬람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종교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 이 종교들이 군대에서 좀 이렇게 세를 불리기 위해서, 좋은 말로 하면 전도하고 포교하기 위해서 대개를 쓰는데 굉장히 비싼 방식이라고 하네요. 들어보니까 아주 경쟁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불교에서 뭘 받을까요? 입적은 아니죠. 하여간 뭐 거기도 비슷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뭐 그 받는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례자를, 혹은 그와 같은 비슷한 형식의 어떤 수를 늘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적극적이고 아주 공서적인 태도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들어보면 탄식이 나오지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자란 청년이 이제 만약 군대를 간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은 되게 갈등하겠다.
힘들어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제 곧 윤재가 군대를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윤재도 이런 거 보면 어떻겠어요? 그죠? 물을 거 아니에요. 정윤재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잖아요. 한 번 더 받아. 괜찮아. 어. 이번에 부식 좋은 게 나온단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윤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려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죠. 그죠? 예,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작지만 사실은 또 핍박이고 어떻게 보면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딸이 둘이니까 군대 갈 일이 없고 뭐 딸 중에 하나가 뭐 누구라도 군대를 가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래가 딸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아들들을 여기 군대를 보내야 되는 성도님들은 또 이런 문제 때문에도 마음에 참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 뭐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세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러한 태도가 올바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거든요. 그렇죠? 그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같지 않았어요. 세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매우 신중하게 행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례를 아무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약속을 분명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 관계는 뭡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회개가 참된 것이냐를 또 검증하는 과정이 있은 후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사도들이 강조한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교리 공부를 시켰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우신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곧 교회의 질서고 법이 됐지만, 사도들이 이제 마지막 사도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AD 한 98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서천하거든요.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 그 후로부터 이 사도들에게서 배운 제자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이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시대를 가리켜서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가 한 200년까지 갑니다. 한 100년을 더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세례자를 어떻게 확인하냐 했을 때는, 그때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확인시켰습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례가 무엇이고 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세례와 성찬뿐이며 세례와 성찬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뭐고 왜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과 더불어 은혜의 방편이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 성례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러한 신학과 정신을 지금까지 가장 잘 계승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개혁교회예요. 확실합니다.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 것처럼 성례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아무에게나 또 혹은 아무렇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성찬과 세례를 교회를 부흥시키는, 외적으로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교회에 세례 교인이 몇 명이냐가 곧 그 교회에 마치 교세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많은 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적률이 높고, 그리고 이적을 할 때에 이명서를 받아가지 않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여러 사람이 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다 그 교회 한 사람이 여러 교회의 세례 교인일 수 있잖아요. 그런 수를 다 모아서 이게 한국 교회가 이만큼 큰 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런 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숫자도 세지 않아요. 그냥 큰 무리라고만 하지.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수를 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세라고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 뭐 큰 교회당을 가진 규모의 교회가 몇 개나 있느냐,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를 들어가는 교회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부터 좀 거리가 있는 관심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례를 어떤 교회의 외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베풀지 않는가 하면, 바로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례를 제정하신 분의 뜻 때문에 그래요.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례를 창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것을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성례의 창제자이시고 제정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이겠지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6주일의 새 문답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본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69문의 답변을 보세요. 세례를 누가 제정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외적 의식으로 제정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71문 보게 되면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소개되지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말씀하셨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더불어서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도 덧붙였다는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세례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바르게 온전히 베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점인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먼저 세례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베풀어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례는 단순한 어떤 종교 예식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이 세례를 실제로 주는 것이 목사일지라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사람일지라도 실상은 그 세례를 베푸는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세례의 대행자일 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은 자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이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이런 세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요, 기독교의 세례와 비슷한 형식의 예식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 예식을 행할 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많아요, 종교들.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정결이죠. 물은 씻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결 의식을 한다고 할 때 물로서 하는 그런 종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하면 어떤 종교가 생각나죠? 어디요? 기독교요? 힌두교죠, 힌두교. 인도는 한 80% 이상이 국민이 힌두교인입니다. 그런데 쿰브메라라고 하는 거대한 축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여러분 못 들어보셔서 다 아시는 축제예요. 이 축제 때는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힌두교인들 수백만 명이 이 인도 겐지스 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울 같으면 한강이지요. 그죠? 인도의 그 겐지스 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 일을 아는가 하면 회 토픽에 가끔 등장하지요. 이 축제에 참여한 수만 명의 힌두교인들이 한꺼번에 이 물에 들어갔다가 몇 사람이 압사돼서 죽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도의 코로나가 극성인데도 무려 70만 명이 노마스크를 하고 들어갔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또 좋지 못한 그런 회 토픽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물에 들어갈까요? 겐지스강. 여러분, 겐지스강을 힌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생명의 어머니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겐지스강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돈 줘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엄청 오염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수보다도 심할 정도의 오염수인데, 힌두교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몸을 씻고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보면 이제 우리는 못 참는 거죠, 그죠? 왜죠? 종교의 힘인가? 네, 참 잘못된 열심이면 참 오염수도 정화시키나요? 그 겐지스강을 왜 들어갈까요, 그러면? 왜 들어갈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겐지스강은 아까 말한 생명의 그런 강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죄가 씻긴다고 생각해. 그리고 씻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죽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더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서 카르마, 윤회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그 생명이 돌고 도는 건데, 그런데 이 돌 때에 겐지스강을 한번 들어가서 매년마다 그렇게 죄를 씻는 의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안 하면 후생에 내세에 돼지로 태어날 수 있고, 이걸 깨끗하게 씻으면 좀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예식이 사실은 모든 종교의 어떤 공통적인 심리적 구조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실 기독교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기독교의 세례도 정결함을 나타내요. 근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물로써 정결을 나타내는 종교는 많습니다만, 물을 사용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로마 캐톨릭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많은 부분에서 사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종교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나 로마 캐톨릭이 형식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매우 같은 노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서방 교회적 전통을 따라서 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을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세례라고 한다면 개신교가 그 상황을 보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 세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이게 다른 입장일지라도 이 세례 형식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각각의 위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가 유일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든가 받는다든가 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는 방식의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세례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만, 세례를 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은 그 세례의 실질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세례를 단지 사람이 주고받는 어떤 종교적 예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물어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나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뭐 교회를 알고 있는 것이냐, 뭐 또 심지어는 뭐 교회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양,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아주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짧은 경험 또 혹은 잘못된 이해를 마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옛날에 세례를 받아봤다라고 하는 게 왕년에 이런 말과 비슷한 거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세례를 바르기 위해서 받았고 또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지. 그런 자리 있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내가 왕년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스스로는 어떤 거예요? 합당한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세례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걸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러할 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와 관련해서 또 가르치신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말씀하실 때 중요한 전제를 하나 언급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담보하고 있는 혹은 그 자체가 구원의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을 때에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세례는 그저 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하등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 예식 가운데 참 약간 무슨 군대 교회 얘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뭐 부식거리 좋은 거 준다고 하고 또 교회에 오면은 뭐 상품 준다고 하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또 집에서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 중 영악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속에는 동의가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 지금 이렇게 하자. 그래서 대충 부모님에게 뭐예요? 눈에서 나는 게 있으면 서로가 피곤해지니까 대충 맞춰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맞춰주고 있다가 세례를 왜 받느냐?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원하니까. 두 번째는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하죠. 엄마 아빠 자꾸 세례 요구하는데 입교 요구하는데 나 하려고 그러면 뭐 필요한데 그거 좀 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협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 목사의 책임일까요? 저도 세례를 이렇게 많이 베풀지만 목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밖에 잘못이 없어요. 다시 말해 세례교육 열심히 시켜서 믿습니까? 그랬을 때 믿습니다. 그래도 세례 받겠습니까? 받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마음에 제 눈빛을 보니까 지금 뭐 세례 받았다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뭐 독심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는 그런 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 말을 진실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잘못이 있다면 있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믿음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실제로는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구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례를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자면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 믿어야 하는데 그 무엇을 믿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세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실 때 뭘 또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제정하신 그 세례를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만 베풀려고 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뭐랍니까? 성경의 교훈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친 후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세례를 베푸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만 귀담아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세례가 참 중요하구나, 이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이건 뭐 귀엽게 봐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세례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종교적 의식처럼 생각하여 세례를 베풀게 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아주 잘못된 믿음과 거짓된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진 쭉정이 같은 신자들이 양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세례 받은 자의 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교회가 누굴 좀 양산하는 거예요. 쭉정이들 양산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름만 세례교훈을 입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신 이후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오히려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신자들을 양성하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외국에 있을 때 그 한인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이 교회를 나온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이 청년인 게 청소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외국에 있는 미션 스쿨을 가야 되는데 그 미션 스쿨을 가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제 그 세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도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고 이 교회 한인교회 속해 있는 엄마의 이모인가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근데 전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한 친구인데 미션 학교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세례증을 요구하니까 그 한인교회에서 2주 후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제가 그걸 반대했어요.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례를 하게 되면 정말 교회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교회로서의 개신교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영국 같은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8명 하나님 믿지 않는데 10명 중에 8명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를 가는 거는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3번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실상이 지금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례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유아 세례부터 잘못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의 종교적 세레모니로만 생각했던 것이, 세례 받는다고 와서 사진 찍어대고 꽃다발 주고 그 사진을 남겨서 집에 놔두면 뭐합니까? 지금은 전혀 그리스도인 남은 삶을 살지 않는데 세례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세례는 성찬과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이렇게 성례라고 말하지요. 그럼 성례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예식이죠. 거룩한 예식은 뭡니까? 성례이죠. 이렇게 메비우스 같은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66문을 한번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세례 의미를 조금 여러분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66문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공부한 내용인데 66문 보니까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약을 하면 성례는 복음의 약속된 진리의 내용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와 인으로서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ign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교통 표지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 찾아가게 될 때에 말로만 듣는 것보다
어떤 목적지, 표지판을 보고 간다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지요. 성례는 이렇게 복음이 전하고 있는 진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례는 인이라고 그랬죠. 인이 뭡니까?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게 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인은 도장 찍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서류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사실이다,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례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그 모든 약속이 참으로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귀로만 듣게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원래 복음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지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복음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데서 가장 일반적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들음인데,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아니고 왜 다른 방식의 형식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은 말씀 자체가 복음의 약속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은 완벽하지요. 말씀만으로 우리는 복음에 기록된 약속을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이용해서 복음의 약속을 표와 인으로 나타내시는 것인가? 순전하게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이게 일종의 눈높이 교육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복음의 약속을 핵심적인 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시는 일반적인 그러한 방편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더 느끼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어지고 세례에서 물이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 떡과 포도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지요. 자, 눈에 보이는 물질 자체가 복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효력 있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의 약속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올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표상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완전한 사역,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 친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생명 양식이 그분이 되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진다. 이걸 지금 보여지는 물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과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세례에 사용되는 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의 물도 성찬의 떡과 포도처럼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복음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가장 일반적 용도가 뭡니까? 바로 씻는 것이죠. 우리가 물로서 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물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약속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원하셔서 물로 주는 세례를 거룩한 예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물은 도대체 무엇을 씻는 것인가? 무엇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가?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씻은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세례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등등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델베르그 림답 이 세례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의 개론적인 부분을 여러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오늘 방금 제가 질문한 이런 내용들을 하이델베르그 림답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는지를 좀 더 숙고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진리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참 무지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주 듣고 또 늘 친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조차, 말씀조차 또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 양식으로 제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바르게 체계 있게 잘 구성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같은 신앙의 내용과 고백을 가진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과 또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또 우리 곱씹어 보면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에게 피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든 생활과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도 또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